성도님들 혹시 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장원영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까지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을 쏟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원래 방 청소를 해야 됐었는데 라면을 쏟아서 지금 방 청소를 하게 되었으니 완전 잘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희적 사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우 천우희 씨가 한 인터뷰에서 시작된 건데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가 버리겠지. 나중에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하는 말들입니다. 원형적 사고와 우희적 사고, 조금 다른 모양의 긍정적인 사고인데요. 부정적인 삶의 상황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듯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일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일들도 그리고 나쁜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로부터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차례 여러 번 막히게 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게 된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로 가려 했던 것도 막히고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는 걸음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막히고 그 외에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바울은 자신의 걸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여겨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막막함을 만날 때마다 그냥 머무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보니 할 일도 필요한데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삶의 상황들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지 못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일쑤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죠. 조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죠. 우리가 좀 맘 잡고 교회 좀 잘 다녀보려고 하는데 교회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괜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좀 열심히 은혜 받고 내가 이번에는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번에는 내가 새벽 제단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할 때마다 그 결심들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꼭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가 먹었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다닌 것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바로 앞에서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삶의 막힘을 경험할 때마다 계획의 어려움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은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여긴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박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날 때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에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냥 재수 없는 일이나 그냥 운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삶의 좋은 일이나 삶의 힘든 일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또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근심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매몰되어 관계도 무너지고 또 마음도 무너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고난 중에도 감사가, 또 고난 중에도 은혜가, 또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